반갑습니다. 예, 제가 좀 앞으로 갔대죠. 너무 이게 밝아가지고요. 전 붙박이를 싫어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이제 무슨 마이크 가지고 강의하는 걸 좋아하고, 강의실을 막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는 걸 좋아해요. 너무 반갑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연 목사님, 혹시 9시 5분 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끝날 준비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저보다 연세 많은 분도 계시지만 나이가 많이 드니까요, 시간 개념이 없어져. 그리고 말이 많아져. 준비된 말만 해야 되는데 말을 하다 보면은 자꾸 연상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지금 바울서신 강의할 때도 제 조교를 항상 옆에다 두고 있어요. 조교, 지금 내가 어디까지 가다가 이 얘기를 했지? 그러면 이 조교가 딱 얘기해 주면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용서하시고, 사주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요, 정말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나시고 좋은 교회를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교회가 많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한국 교회를 조금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미주 목회 탐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리더십 서밋도 참여를 해보고, 여러 기관들 LA, 워싱턴, 뉴욕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리더십, 크리스찬 리더십을 전공하시는 분들, 기관들을 방문을 하고 배웠는데, 워싱턴을 방문을 해서 몇 개 기관을 이제 돌았어요. 근데 리디머 처치라든지 또 샬롬 인스티튜트, 여러 이제 기관들을 돌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하나 인상적인 것은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맥클린 성경 교회, 성경을 가르치는 거. 7,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예요. 교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은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서 목회하는 교회. 목사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토요일날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또 주일날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봉사하시는 분은 봉사하다 보면 예배를 놓칠 경우가 많아요. 그럼 토요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간호사라든지 특별히 이렇게 해서 토요일 예배와 주일 예배 똑같은 예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또 다른 여러 기관을 방문을 해야 되니까. 토요일날 2,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찬양을 한 20분 정도 하고, 목사님이 그냥 말씀을, 마가복음을 강의하는 시간이었어요.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그 마가복음 강의 수준이 신학 교수가 강의하는 수준이었어요.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게 바이블 처치구나.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는 거. 근데 너무 은혜를 받고,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구나. 토요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그런 걸 제가 이제 정말 인사이트를, 통찰을 받고 왔는데요. 정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제가 목사님 잠깐 뵙고 말씀을 나눴는데, 성경을 공부하시니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흩은 소리 안 할 테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시간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걸 넘겨야 될지 모르겠는데 PPT를 어떻게 넘기면 되죠? 제가 얘기를 하면요 정말 편하군요. 신약 성경이에요. 정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원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 원조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어요. 바울하고 요한이. 바울은 13권을 편지를 썼고요. 또 요한은 5권의 책을 썼어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기록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색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하기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구원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 받는다. 이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구원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혹은 천국이라고, 천국, 하늘나라, 하늘나라.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 참여하게 된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이김 받고 주의 사함을 받는다. 근데 이제 의롭다 이김 받고 주의 사함을 받은 그게 이제 시작하는 거지.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 그러냐면요, 의롭다 여김 받는다는 걸 칭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 받는다를 이신칭이라고 그럽니다. 이자가 써이자거든요. 신자가 믿을 신자고, 이신하면은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입니다. 일컬을 칭자, 어를 의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의를 전한 사도예요. 근데 이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가지고 계신 그 자료 있잖아요. 자료는 우리 이지연 목사님이 저를 이게 있어야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어요. 강의안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일단 그냥 급하게 이렇게 해서 드린 거고, 제가 이 목사님께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가 매주 PPT 자료를 준비해 갈 테니까 그거 필요한 분이 있으면 나중에 나눠주세요. 그래서 PPT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려고 하는 게 바울의 신앙과 삶인데요. 4번에 나눠서 볼 거고요. 주로 이제 바울이, 오늘 얘기는 바울의 삶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삶이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느냐. 지금 바울을 배우는, 공부하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강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가 끝나면 바울은 저렇게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결정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게 안 되면은 오늘 강의 안 들은 분하고 똑같아요. 강의 뭐 들었어? 좋았는데 뭐가 좋았냐고. 하여튼 좋았어. 이거는 믿음도 그러고요, 교육도 그러고요. 신앙과 교육은요,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안 믿는 거하고 똑같고 공부 안 한 거와 똑같아요. 신앙의 목표도 변화하고 교육의 목표도 변화해요. 이건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임팩트라고 그러죠. 내가 어떤 뭘 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또 뭘 하게 할 때 이게 정말 해야 될 일인가 안 해야 되는가 이 결정할 때 기대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 장사를 해가지고 얼마를 남길 수 있을까 시장 조사를 하잖아요. 임팩트가 있는 장사를 해야지. 뭐 인테리어하고 뭐 미천은 잔뜩 했는데 들어가지고 카페를 오픈했는데 손님은 두세 명이 와. 이러면은 전혀 그거는 손해나는 장사죠. 공부를 해도 이 왜 공부하느냐, 살아도 늘 여러분이 물어야 되는 질문은 why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왜 하느냐는. 왜 하느냐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왜 믿느냐, 왜 공부하느냐, 왜 지금 내가 여기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을 딱 마치면요, 아,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이 나한테 내 심령에 박혀야 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게, 그게 교육의 임팩트가 있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예요. 말씀은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다른 잡다한 이유를 많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지,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두 번째, 전에 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들은 말씀, 듣기만 하고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바울은 이렇게 살았대, 그렇게 사는 의미가 그래. 근데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정리가 돼. 매 과마다 정리가 돼야 돼.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오늘 딴소리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 기울여 주세요. 네. 자, 바울이 어떤 분이냐면은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인이에요. 그리고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엄격한 파가 있어요. 대파, 쪽파 이런 게 아니고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로서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에요. 아주 열심히. 어느 정도 특심했냐면요, 교회를 박해하는 정도로, 기독교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유대교인이 개종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라는 말, 아포스톨로스란 말 뜻은 뭐냐면은 어떤 위임 과제를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울을 삼아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과제를 주어서 직접 하나님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을 받은 사람, 그게 사도란 뜻이에요.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바울이 변화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풀어서 얘기하는 게 오늘 강의 내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림을, 이 성지 가려면 제가 성지를요 46번 인솔했어요.
여러분은 놀라지 않으시네요. 학생들을 데리고 2주씩 46번을 인솔했으니까 호텔밥만 2년을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호텔은 다 가봤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강의 부탁을 받을 때 성지 가기 전에는 따로 교육이 필요해요. 거기 가면 뭘 봐야 되고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교육이 따로 필요하고, 오늘은 이번 4주 동안은, 이번 가을에는 그 밑밥 작업이에요. 그것들이 다 의미가 있으려면 이걸 알아야 그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잘 배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 성지를 보시면은 예루살렘도 있고, 그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 가이사라도 있고, 시리아, 이제 우리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그랬죠. 수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과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바울의 고향인 다소,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이렇게 있고, 또 에베소는 바울이 특별히 2차, 3차 전도여행 방문지로서 3차 전도여행 때 3년을 머물렀던 곳이고, 또 빌립보, 데살로니가, 유럽으로 건너가서요 아덴 이런 데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서도 2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을 머물고 3차 전도여행 때 3개월을 머물렀던 장기 체류제. 그리고 로마가 저기 마지막까지. 그래서 요 일정들을 쭉 볼 텐데, 요 지도는 좀 지명을 말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건 작업을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죠. 조금 이게 잘 안 맞는데 조금 축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 강의 중에. 그러니까 바울을 공부하실 때는요, 우리가 간증하라 그러면, 어떤 분은 간증하라 그러면요, 간증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뭐 옛날에는 별 나쁜 짓 다 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일생을 그냥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졸려요. 간증은요, 1분만 해도 간증할 수가 있어야 돼요. 5분이 있으면 5분만 해도 간증할 수 있고, 10분이 10분, 1시간이면 1시간 간증할 수 있는데, 간증이 뭐냐면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생을 다 소개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이죠. 그러던 제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제가 이렇게 성질이 급했던 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의 주제가 하나이면 굉장히 전도하기에 좋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전체 일생이 되면, 지금 내 인생도 복잡해가지고 살까 말까 지금 깎아족이 돼 있는데, 할까 말까 계속 깎아족이에요. 근데 남의 일생까지도 내가 들어야 돼. 전도가 안 되죠. 이 복잡한 세상에 지금 내 인생에도 내가 생각해도 힘든데 남의 일생 들어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간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한 3년 동안 개인 전도를 한 400명 해봤어요. 한 사람을 1시간 내지 2시간을 만나서, 그 중에서 한 280명이 결심을 했어요. 근데 개인 전도할 때 이게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주려면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됐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분으로 말할 수도 있고 3분 말할 수도 있고, 시간이 주어진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구나 이렇게 싶으면은 더 말하는 거예요. 예? 조금 길게 얼마든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으니까. 바울을 오늘 배우는 거는 회심 전의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은 바울은 이랬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회심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삶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강의 전부 제가 할 내용 전부 전체 내용이에요. 그 성형하면은 성형에 저기 외과 의사들이 전단지에다 뭐 붙이냐면 before and after가 나옵니다. 이랬던 그가 이랬던 것이었다. 그러면서 약간 이제 조금 포샵을 하죠. 이제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면 젊은이들은 금방 다 이렇게 닿겠지만 이게 좀 영상 작업을 해서 날씬하게 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일생을 회심 전의 바울을 보면 네, 고마워요. 이게 위아래요. 참으로 훌륭한 청년입니다. 여기 지금 회심 전 바울 있잖아요. 회심 전에는 종족으로 하면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종교로 하면 유대교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의 다 유대교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다 유대교인이고 이방인인데 엄격한 절차를 걸치고 할례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유대교로 들어오시는 분, 입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입교. 그리고 기독교인이 박해자였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다른 민족으로 보지 않고 유대교는 죄인이 아니다는 거야. 그 말은 뭐야? 굉장히 의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했던 게 유대인들이 의롭지 않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게 그게 죄라고 봤단 말이죠. 못 보면은 눈을 뜨게 해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경계하고 싫어하고 정말 비난하고 경책을 했던 것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죄인들하고는 같이 먹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트집을 잡히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싫어했던 것은 종교적인 지도자 그리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그랬고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가 자기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꼴을 보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그 앞에다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뭘 제가 만졌나요? 너무가 많이 갔죠? 제가 다시 돌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대인이고요, 또 히브리인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인. 네, 팔레스타인 가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많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에. 그러니까 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주로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히브리인. 그 히브리인 가문의 출신자들이고요. 이스라엘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특히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란 뜻이고 어떤 때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거는 히브리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 히브리어의 글을 읽고 히브리어로 연설이 가능한 사람. 이건 대단한 율법에 대한 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그리고 국제적인 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사용하는 팔레스타인에서 히브리어를 성경 언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언어. 근데 히브리어 언어하고 아람어는요, 이게 사촌간이에요. 같은
셈어입니다. 셈어. 서부 셈어 계열이에요. 왜 노아의 자손에 함, 셈, 야벳 있잖아요. 셈의 후손 이쪽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지금 팔레스타인, 수리아, 이락 이쪽이었거든요. 이쪽. 그 셈어였어요. 셈어.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됐고요?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바벨론 포로기에 갔을 때 포로기에서 배웠던 언어, 70년 동안 배웠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래서 일부는 다니엘서하고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는 거기 일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왜? 포로기 때 그때 거기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또 어디 갔어요? 제가 뭘 만졌나요? 위에서요?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 화면을 띄워주시죠. 저기에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를 히브리어 된 성경을 읽고 얘기할 수 있는 히브리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거죠. 또 이스라엘 아브라함 씨 베냐민의 지파예요. 보세요. 유대교인이면 유다 지파야 되잖아요. 바울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이제 분열 왕국 될 때 이 베냐민 지파는요 예루살렘 북부에 이렇게 딱 마른 목골로 딱 붙어 있는 지파예요. 그 예루살렘 남쪽으로는 다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굉장히 넓어요. 그쪽에는 북왕국이 나오는데 북왕국하고 갈릴 때 베냐민은 이쪽 남쪽에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베냐민은. 이 베냐민 지파에서 통일 왕국의 첫 왕인 사울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바울이. 근데 유대인이야. 왜? 역사적으로는 베냐민 지파는 유대 이쪽에 붙어가지고 남왕국 쪽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인. 근데 지파로 보면 왕족이라는 거죠, 굉장히. 베냐민 지파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한 게 얼마나 특심한지 몰라요.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율법주의는 뭐가 율법주의냐면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할례를 받고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주의가.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열심 있는 유대인이다. 이게 before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할 때 변화에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있거든요. 회개라는 말과 회심이란 말은 달라요. 여러분 지금 회개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이제 분리하면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 해가지고 또 교수가 탁 나를 찝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될 때 지금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바울에 의하면은 이 개인적인 칭의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시작이 된 거고요. 근데 이 개인적인 칭의는 언제 시작했는지는 각자가 다 달라요. 내가 언제부터 죄인으로부터 벗어나 의인이 됐는가. 그러다가 죽겠죠. 근데 이제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이걸 받는데요. 그 최종적인 칭의. 시작된 칭의와 최종적인 칭의는 아직은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예수님이 내가 지금 정인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러다가 내가 마지막 때 심판 때 주님께서 넌 안 돼 하고 이쪽으로 또 그거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잖아요. 그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흔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룹시다, 이게요 A와 B와 C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에 우리 많이 사용하죠. 그 구절을 기도할 때도, 장로님 기도할 때 시들 때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이러는데, 이 합력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한 개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어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분, 그분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한 개인에 있어서 모든 신앙의 구원의 단계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 왜 하냐면요, 네가 마지막 때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된 구원에서 지금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물으실 질문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저기 강남에 S여고 그 교무 선생님이 쌍둥이 딸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된 거예요? 시험 문제 유출줄이잖아요. 입시마다 이게 시험지가 유출되면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희도 입시 때는 교수들도 비상해요. 어떻게든지 입시 보안이 철저해야 되거든요. 누구나 공정하게 보게 하려면은 누가 출제한다,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기밀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잘 보려면요,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느냐면 알면 돼요. 그렇죠. 시험 문제만 알기만 하면 답안지를 밤을 새더라도 내가 만들어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출제하실 문제가 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누구나에게 물어요. 너 누구를 믿느냐, 그거 물을 것 같아요? 믿고 있는데요, 믿는 내가 심판대 앞에 갔단 말이에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가 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질문은 한 가지예요. 믿는 네가 땅에서 무엇을 행하였느냐?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도록 잘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주신 줄 알아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잘 믿고 잘 행하라고.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위해서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 성경이 만드는 이 목적이요, 성경으로 결정한 이 목적이 바른 교리, 거짓 교훈들이 많으니까 이단들이 이 얘기하고 뭐 비유를 한다고 비유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비유상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미안해요, 제가 개그를 했는데 여러분 웃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교회마다 요새 난리잖아요.
신천지 관계자들은 출입을 금합니다. 다 써붙여놨잖아요. 바른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바른 교리. 그런데 성경의 방점은요,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뒤에 있어요. 바른 교리보다도 네가 지금 바로 믿고 있는, 배우고 들은 바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권면이 있는 거예요. 회개와 회심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 믿어서 시작된 칭의, 이거는 뭐하고 관련되냐면 회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conversion입니다. conversion. 무신론자가 예수 믿어서 유신론자가 되든지, 아니면 타 종교인이 예수를 믿어서 개종하든지, 이거는 conversion이라고 해요.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근데 회심한 사람이 아직 최종적으로 주님 우주적인 종말을 오지 않았잖아요. 최종적인 칭의는 아직 밖에 있어요. 아직 우리가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예수님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대 섰을 때 받을 거예요. 그거는 그동안에 이 땅에 죄로,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죄로 죽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는데,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제 손을 드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손을 드는 거예요. 마음에 손을 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다 들 거거든요. 우리 다 죄를 짓거든요.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내가 오늘 죄를 분명히 지었는데 한 내일쯤 회개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영적인 위기는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회개가 사라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가 끊어지면은 이거는 이제 서서히 영적으로 병들어 가는 거예요.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회개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했지만 여러분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 회심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before에서 after로 바뀌는데, 바뀔 때 바울 자신이 회심이라고 안 밝혀요. 안 밝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건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데, 바울하고 같이 선교했던 선교 동력자 있잖아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은 누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회심을 3번이나 보고해요. 9장, 22장, 23, 26장. 저렇게 다양하게 저렇게 회심을 보고요. 그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주의 일을 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럴 때는 회심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논리상으로 보면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다가 신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신자가 되기 전에 직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이 먼저 될 수도 있고 신자가 먼저. 우리가 제일 이상적인 거는 내가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생활하면 제일 이상적이죠. 그러지 않는 케이스가 많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 저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을 해도 전도사가 될 때까지 전도 한번 못 해보는 거예요. 늘 이게 내 삶인데 뭐
교회가 내 놀이터요. 그냥 삶에 터지는, 그러니까 감격도 없고 그냥 이게 늘 이게 관습이에요. 그냥 변화가 없는 거죠. 안 나가면 좀 이상하고. 누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정말 회심이 중요하다. 그걸 3번이나 얘기를 해요. 저기 보면은 바울이요, 박해자로서 막 예루살렘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져가. 다메섹에 왜 가냐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바울이요, 이 열심히 특심하니까 그냥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가지고 결박하고 감옥에 넘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피신을 하는 거예요. 주로 어디를 많이 가냐면 다메섹으로 많이, 지금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많이 갔는데, 다메섹은 왜냐 많이 갔냐면은 거기가 대도시고 거기 유대인 회당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들이 있는 곳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거기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 있으니까, 많이 가 있으니까 내가 잡으러 가는데 내가 나에게 좀 권한을 주시오. 그래서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그거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한 서남쪽으로 한 17km 정도 떨어졌는데요, 카우캅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지금 이제 러시아 정교회가 사도 바울이 회심 교회를 하나 세워놨어요. 거기서 회심한대. 거기서 예수님으로부터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이 눈에 이렇게 다 비늘 같은 게 떨어가지고 사흘 길을 걸어가요. 이제 당시에 그 걸어가는 거, 그러면 눈 이제 다른 형제들이 손에 이끌려 가지고 걸어가서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직가가 있어요. 거기 유다라는 집에 거기 가가지고 그 아나니아, 그 사람을 만나요.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안수받고 비늘이 떨어지고 거기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근데 지금도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거기 있어요. 다메섹에. 요새는 못 갑니다. 제가 시리아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4번을 갔었어요. 이 다메섹 회당에서 세례받은 후에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했고요. 또 예루살렘에 이제 4차 전도여행 끝나고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돼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거기 이방인을 데려갔다는 핑계로 잡히게 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당시의 천부장, 로마인 백부장, 천부장 있잖아요. 천부장이 예루살렘 거기 전체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영문 정문이나 캠프의 층대에 써가지고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연설을 해요. 그래서 그때 뭐라 하냐면,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 이 사람은 가말리엘 1세인데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예수님 이전에도 주전 1세기 유명한 힐렐이라고 하는 유대 랍비, 아주 유명한 랍비예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의 손자예요. 이 가말리엘 1세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 5장에서 그 사도들이 막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 가말리엘이 아주 존경받는 랍비 선생님이시니까
가말리엘이 그걸 제지시켜요. 그거 막지 마라.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사람에게서 난 건지 하나님에서 난 건지 우리가 심판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안 잡히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그 말을 연설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근데 가말리엘에서 바리새인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예수님 환상을 보고 세례받고 성전 기도 중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도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6장에 가면은 세 번째 보고는 바울이 이제 그렇게 헤롯이 붙잡았다가 천부장이 붙잡았다가 이제 바울이 거기서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혀요. 나는 돈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넌 어떻게? 난 날 때부터다. 그래가지고 이 천부장이 겁을 먹고 백부장 둘을 딸려가지고 가이사랴에 호송대를 붙여가지고 가이사랴를 보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이제 앞에 서게 되고, 벨릭스 그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 가이사랴는 왜 갇히게 되냐면 거기가 총독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이 신문을 받을 때도 빌라도 관저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원래 가이사랴에 있는데 명절이 되니까 예루살렘이 유대교의 본산지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되면은 특별히 자기가 이제 순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사건이에요. 그 가이사랴에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신문 받는데, 벨릭스가 보니까 별로 죄가 없어요. 이 너희들 동족의 종교에 관한 거고. 그래서 그냥 신문을 원래 낮에 하는데 밤에 2번 불렀어요. 벨릭스가. 마지막에는 자기가 이제 위임을 하니까 새로 부임한 총독이 오기 전에 조금 돈을 줄까 했는데 바울은 돈 줄 생각이 없고 의와 심판과 절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도라는 총독이 왔는데, 그때 이 베스도 총독이 왔을 때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예방을 해요. 왜 오느냐면은 천한 매부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잡았다가 베드로가 거기 주의 천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노임받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에요. 아그리파 2세가. 근데 이 아그리파 2세의 누이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드루실라고 하나는 베니게예요. 그러니까 두루실라는 벨릭스 총독의 아내였어요. 벨릭스가 세 번째 만난 부인이고, 그리고 이 두루실라는 두 번째 만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몇 번씩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게 다반사였거든요. 그렇게 자기 누이를 벨릭스 총독하고도 천한 매부지간이고, 후임자인 베스도 총독하고도 천한 매부지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가 이제 놀러 온 거예요. 이제 천한 매부지간이니까 이제 와가지고 자기 처남이 이제 총독이니까 거기 와가지고 보니까 바울이 잡혀 있었어. 바울에게 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저때 아그리파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리새인 생활했고 이스라엘 소망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했고, 그리고 박해를 받았고, 또 자신이 박해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경험하고 회개해서 자기가 그렇게 잡힌 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전함으로 지금 잡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소요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문제지.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안 했으면 놓아줄 수도 있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지금 누가가 보는 시각은 저 세 번이
바울을 소개하면서 저렇게 회심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일할 때는 conversion, 회심이 엄청 중요해요. 회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가다가 잘못됐네 방향이,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게 회심이에요. 회심을 하지 않고 열심을 내면요, 하면 할수록 주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 생기고 교회가 사회 세속의 재판이 되는 그런 경우 보면은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재판까지 가잖아요. 사회에서 하던 거를, 세속적인 거를 교회 안에서 계속 하거든요. 변화되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계속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용서하세요,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드냐면은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신앙이 없으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건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공동체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뭔가 하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다른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요.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주냐고. 그것도 모른 척하니까 고래고래 소합니다. 고래가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요, 증후군 중에 하나가 섭섭병이에요. 나를 몰라준다는 거, 나를 몰라준다. 예수님이 언제 내가 하나님 아들고 니들 몰라주냐 했어요? 그냥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 은총으로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열심은요, 낼수록 힘들어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이거든요. 방향 전환을 하지 않고 개종을 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사도행전에서 여기 누가의 사도행전 회심전 바울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건 뭐 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고, 회심전이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회심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지금 제목이 사라졌는데요, 이거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회심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전한. 이제는 회심 후예요. 이제는 앞에는 회심 전, before고, 그리고 회심했다,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after. 회심 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박해하던 자가 도리어 그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것도 사도, 자신이 사도라 그래요. 근데 사도는 하나님의 임무를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보냄받은 자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거든요. 이방에게 복음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라는 임무를 받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네가 12제자도 아닌데 무슨 사도야.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너 그런 적이 없지 않나? 근데 네가 사도야?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일생 동안 바울은요, 바울이 싸워야 되는 적대자들의 비난 중에 하나가 네가 사도라고? 이 말. 그래서 바울은 항상 사도직을 변호해야 돼. 나 사도 맞아. 나 맞아. 사도라고 변호하는 게 바울이 두 가지로 변호하는데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자기는 늘 난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사도야.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으로는 감히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를 불러서 내가 사도지. 또 빌립보서에 보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에, 내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랍비에게 문화생이었고 하지만 그런 지식 나 배설물처럼 다 여기고 그랬던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난 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난 의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가 된 뒤에도요, 바울은 사도의 권한을 많이 안 썼어요. 사도는 시금권에 있어요. 사도는 이제 유랑선교사잖아요. 붙박이 전도자가 아니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먹고 마실 권한이 있어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니까 사도들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줘야 돼. 권한이 있는데도 그거를 나는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네가 사도일 하면서 돈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수고해서 천막을 제조해서 칭의 생활비를 벌었고요. 정말 수고와 고생을 많이 한 주님의 일꾼이었고, 여러 계시를 받았으나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 지병이 있던 사람이고, 지병은 눈병을 앓았었고, 심지어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가 어떻게 내가 이거 줄 수만 있으면 내 눈이라도 빼주리라고 했던, 너희 눈이라도 내게 빼주리, 눈병을,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거야. 안질이 있었고요. 또 고린도에서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데, 바울을 판단할 때 그런 힘이 있는데 말은 힘이 없고, 그리고 볼품이 별로 없어, 외모가. 이렇게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보면요, 바울이 자신이 이제 사도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바울 서신에 보면 고생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를 고생담,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고생 목록이라는데 페리스타젠 카탈로그라고. 페리스타젠이라는 게, 페리라는 게 around란 말이고, 이 스타젠이란 말은 스탠드. 이 스탠드란 말이 이 스타젠에서는 히스타테임이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는 게 그게 고생이에요. 그래서 원어로는요, 고린도후서에 이 세 번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기의 고생을 목록으로 나열을 해요. 내가 이런 거 했고 이런 거 당했고 정말 고생했어 하는 거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6장 4절에서 10절, 11장 23절에서 27절인데, 여기 보면은 먼저 첫 번째 고생, 고린도후서 4장이 얘기하는 거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난 일 낙sem하지 아니하고 낙해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생은요, 이건 6장에 있는데요, 6장 4절부터 여기 10절이 있는 건데, 정말 나는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힌, 난동, 수고름,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너무 고생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정말 지켜야 될 거 내가 다 지켰고, 저것도 수고로운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보면 뭐뭐 같으나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를 7번 얘기를 해요. 정말 내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리고 저기 보세요. 우리는 바울뿐 아니라 속이는 자 같지만 속이 참되고, 이름이 없는 자 같지만 정말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은 나 우리가 살아있는 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7번입니다. 고생 많이 했다는 거예요. 수고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고생담은요, 이거 11장에 나오는 건데, 이제 바울의 적재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야, 니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고 정신없는 말 하네. 니들이 만약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나는 더 그러지. 그러면서 자기의 수고와 고생을,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근데 매는 다시 나열을 해요.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매도 종류별로 맞다.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았는데 39대 맞는 매를 5번 맞았고요. 3번 태장으로 볼기짝 맞는 거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요. 그리고 3번을 파선한 거예요. 배에서 당시에 파선하면 죽음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일주일 동안 배 안에서 기품을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물살 세잖아요.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사람이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또 없으면 안 되지만 또 제일 무서운 게 또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면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네. 사람이 없으면 못 살지만 사람을 갑자기 만나면 엄청 무서워요. 네. 물건은 여기서 이렇게 옮겨 놓으면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마음이.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헐벗은,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고생한 거를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이게 번역을 제대로 하면 흔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복수입니다. 타 스티그마, 트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졌다. 스티그마는 마크예요. 마크, 흉터, 표식, 낙인. 근데 그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바울은 지금 몸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군데군데 강 건너면서 배 타다가 찢어지고 아물고 그런 흉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왜 이거 얘기하냐면은, 그거가 내가 사도된 증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보면요, 바울은 사도직 변호수단 2개, 계시하고 내 고생했다, 그거예요. 계시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어. 하나님이 불렀는데 왜 말이 많아? 내가 받은 거는 사람에게 받고 배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거야. 내가 그렇게 사도 된 거야. 그리고 방언도, 방언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 더 말했어. 환상과 계시, 14년 전에 나는 그런 경험도, 황홀경도 경험해봤어. 또 여러 계시, 많은 열거할 게 너무 많아. 그게 너무 커서 지극히 크다. 다 말할 수 없어. 근데 왜 그러냐? 내가 사도인 게 맞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2번째는 나 고생 엄청 했거든.
내가 사도가 아니면 왜 이렇게 개고생하겠어? 고생을 너무 하는 걸 개고생이라고 해요. 내가 이 개고생을 내가 왜 하겠냐 내가.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before, 그리고 회심하고 주님 만나고 그다음에 after, 그 얘기했어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정리할게요. 바울은요 다소 출신인데, 다소는요 길리기아 지방의 큰 수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다소에서 출생을 했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대도시고, 다소는 철학과 수사학, 재반 학문이 발전하고 비옥했고 산업이 발전한 곳이고, 길리기아 속주에 저기는 특히 염소천으로 가공을 많이 했어요. 양탄자가 아주 유명했는데 길리기아 지방의 양탄자가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당시에 킬리키움이라고 하는 양탄자가 제일 알아줬어요. 그리고 유년기 청년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대교. 그러니까 가말리엘 힐렐의 손자한테서 배웠고, 2세대 디아스포라예요. 아버지 때 다소에 갔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아람어와 헬라어를 구사하였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밑에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바울,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원래부터 바울이 사울이에요. 이름이 두 개였어요. 바울은 주로 부르는 이름이 바울이었고, 그러나 이제 히브리 사람들 세계에서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됐다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원래부터 두 개였어요. 원래부터 이름이, 하나는 코그노멘, 바울은 코그노멘, 그리고 이 사울은 수퍼노멘, 시그노멘이라 그럽니다. 두 개의 이름을, 원래부터 두 개의 이름을 가졌는데, 사도행전 13장에서 서기오 바울 1차 이제 전도여행 얘기할 텐데요. 다음 주에 1차 전도여행 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구브로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이후로부터는 바울을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란 이름이 그 이후로는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한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바울은 두 문화권에서 살았어요.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소 출신의 바울은 중류층이고요, 학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유대인 부치는 두 가지 의무가 있었어요. 자식에 대해서. 첫째는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이상의 직업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가 길리기아 지방 양탄자 만드는, 카페트 만드는 게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배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그 고린도에서 천막 만들면서 브리스길라와 바나와 함께 일을 하죠.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 태상이고 나면서부터 시민이었는데, 4세기 때 베들레헴에서 성경을 번역한 히에로니무스라는, 제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라틴어로 불가타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제롬 히에로니무스가 라틴어로 번역해요. 그래서 로마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 히에로니무스는 바울의 부모는요 유대에서 소아시아로 노예로 팔려갔고, 그래서 거기서 일을 잘했어요. 다소로 팔려가가지고 일을 잘해가지고 자유인이 돼요. 일을 잘해서. 왜냐하면 이제 주인이 풀어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해방이다 하고 자유인이 되고, 로마 시민권을 줘라. 그래서 시민권을 받은 자가 아들을 낳으면 시민이 돼요. 로마 시민.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 됐어요. 디아스포라이면서도 로마 시민이 돼요.
자, 슬라이드 몇 개 안 남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 열광주의자였고, 이제 성경 해석 방법은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바울 당시 예루살렘은 산에 들인이 있던 것이고, 당시 주민이 한 5만 5천 명이고, 학문과 상업의 중심지고, 유대교 성전과 제사 중심이어서 유대교의 센터였다. 또 여러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들 헬라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존재했는데, 스데반과 논쟁하고 예루살렘 안에 헬라어로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본토에 사는 유대교인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유대교인 회당이 따로 있고요. 디아스포라들이 모이는 회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기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인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따로 모이는 회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스데반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 고소한 자유민이야. 자유민. 바울이 저기에 가편 투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 밑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고백을 해요. 자기가 육신을 따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어딘가 보았든지 아니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 육신 있을 때. 마지막 슬라이드. 이게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게 의미예요. 저거 왜 하느냐?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했던 바울의 삶은요, 바울이 기독교의 중심 인물이었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음이 없던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믿음을 전하고 촉구하고 그러면서 반대 적대자를 만났고, 그래서 바울은 한편으로는 사랑받고 한편으로는 미움받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회심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와 증인이 됐어요. 전하는 게 이방인의 사도를 이제 다음 시간 좀 얘기를 할 텐데, 그거를 주업으로 살고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봅니까? 왜 나를 믿게 하셨을까? 왜 나로 직분을 주셨을까? 에베소 4장에 보면은요, 4장 11절에 모든 축복,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그가 우리를 세우셨다. 그가 누구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직분을 맡을 때는 목사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하다가 나 그만둘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직분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 내놓으라고 하는 공부를 다 했고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었고 학식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고 믿음의 길에 접어들어오게 되고 사람이 바뀐 거예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증거는 내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안 바뀌었으면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변화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왜 믿는지, 왜 공부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바울은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어요.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purpose가 드라이브를 거는, 목적에 의해서 내가 드라이브, 구동이 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어. 어떤 분이 그래요. 60이 넘으면은 이제 와이프 드리븐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 아내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70이 넘으면은 바디 드리븐 라이프,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건 세속적인 얘기죠. 여러분 믿으면서 왜 나를 사랑하셨나? 주님 왜 나를 사랑하셨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고 끊임없이 why를 물어봐야죠. 왜죠? 그럴 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